210장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언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청악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그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계속하여서 하나님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시편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9장까지는 적어도 유다의 시편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기 때문에 39장까지는 기도하실 때 거의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은 항상 매 번마다
39장까지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만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함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실 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겠구나. 그렇게 두 가지의 축을 염두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죠. 4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죠? 어제 읽었었던 2장에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특별히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가요? 1장에서도 그러했지만 3장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누구요? 자기 백성, 이방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심판의 대상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권사들, 집사들을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피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없겠죠. 16절에 가보니까 3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 안 해요.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바로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면서 1절에 오늘의 말씀 4장 1절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여자가 왜 한 남자를 붙잡을까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은 뭐만 해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가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586년 바벨론의 그 멸망한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자가 없는 거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수치요? 나 남편 있는 여자야, 나 자식 있는 여자야. 바로 그러한 수치를 유연하게 하려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것은 왜 니네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왜 너희의 남편들이 없어졌는데 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될 시점에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죠? 남편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 눈앞에 부끄러움은 가릴 줄 아는데 하나님께 수치가 된,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그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해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치를 면하게 하라 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동시에 그날에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4절의 끝부분에 가볼까요? 4절의 끝부분에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회복해주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청결하게 하실 때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거룩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자들에게는. 2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로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설명해주는 여호와의 쌍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기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의 그 후손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었겠죠. 결국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후손을 보호해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건데 어떻게 거룩하게 칭함을 받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뜻합니다. 남은 자 사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남아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함을 얻게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4절에 이는 어떻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는 이미 영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들림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가깝게는 유다의 멸망 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신 온 시오성과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주시고 보호막을 주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 더위를 피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상의 모든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물을 피하는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게 해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미 1차적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교회가, 광야의 교회가 망했듯이 유다의 교회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있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날이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후 어떠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일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참된 신자만, 참된 교회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형식적으로 다녔던 사람들은, 거짓 교회는, 거짓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끝절에 놀라운 부분이 있죠. 바로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피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특별한 이 하루, 또 70일 특별설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보신대학교가 새해에도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실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빌려내는 복된 사명을 충성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가 새해에도 고등등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신대학교에 있는 총장이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원들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많이 뉴스에 나와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패했다고 사강에서 난립니다. 부정직하다고 주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특별히 이러한 70인 특별 새기도를 통해서 고신대학교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교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고신대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신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고신대학원도 그러한 대학원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 대학교, 믿는 대학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대학원,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온 세계 위에 빛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인 대학원,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러한 인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러한 대학교, 그러한 대학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또한 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고신 교단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서 매일 하루하루 특별히 70일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와 땀을 쏟아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교단,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삶 속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